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찬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1년을 살면서 또한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을 핍박하고 욕하고 또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한 그 입술을 막기 위하여 마스크를 우리에게 씌워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여 동서로 또한 아버지여 진보와 또한 보수로 아버지여 편을 가르며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을 아버지여 쫓아내기보다는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이 말했던 것 같이 아버지여 이 나라는 또한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분열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데 우리가 그 영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분열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버지여 이 세대를 아버지여 우리가 완전히 깨뜨리게 하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으며 성령을 아버지여 근심하게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먼저 믿는 저희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여 남을 나보다 항상 낫게 여기고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들보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다 함께 아버지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살리는 귀한 아버지여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세우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여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날마다 바로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절차를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신 귀한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 축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임마누엘인데요. 이게 이제 둘 다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 두 이름 속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
또 예수님의 하실 일들 모든 것들이 이 두 이름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예수 무슨 뜻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 두 이름의 뜻을 연결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죠? 우리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이 끝이 아니고 승천하셨다가 승천이 끝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죠. 오늘 이 성탄의 이야기는 사실은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의 약속, 이 약속이 성경에 처음 주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그게 23절이죠. 우리 23절로 한번 가볼까요? 23절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2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쯤에, 정확하게 한 740몇 년 이제 그 전쯤에 이제 예언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분이 기록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그 중에 7장 14절에 오늘 읽은 23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자, 어떤 상황에서 왜 이 약속을 주신 이 약속의 의미가 뭐냐면요,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유다 상황은요, 북쪽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유다를 침공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시점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다에게 자기들 힘으로 지금 이 위기를, 국난을 극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징조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처녀는요,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잉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과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이 동정녀 탄생과 같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인데 그 내가 전능한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징표라는 거예요. 징표. 앞으로 올 일이지만 이 징표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열심을 너의 인생 가운데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적극적인 우리 인생을 향한 관심이고 우리 인생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져요, 안 가능해져요?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 속에 너와 함께함으로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걸 7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 메시아 탄생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우리 인간들한테 정말 가까이 가기 어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모습으로 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았어요. 어렴풋이. 또 때로는 이제 성막 가운데서, 그것도 지극히 제한된 지성소 이 위에 이 시운자에서, 그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누가 들어갑니까? 한 특별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도요 절차가 무지 복잡해요. 뭐 성결 예식을 해야 되고 그때 또 잘못 들어가면요 죽어서 나와요. 이렇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초월에 계시는.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 시간에도요 백성들은 어디 있었죠? 저 밑에서 멀리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어렴풋이 바라봤다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모세마저도요 직접 볼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살짝, 그죠? 그 뒷모습을 아주 살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뿐이에요. 이제 이게 구약 시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데요. 자,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 계시는,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너무너무 무섭고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현존해 계시는 그런 아주 친밀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이런 구약 시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성전으로 찾아가야 됐잖아요. 그 거리가 10km든 100km든 200km든 1000km든 가야 돼서 그 먼 길을 걸어서 가야 됐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끌고 가야 됐고요. 얼마나 어려운 피비린내 나는 그 절차와 과정들을 겪어서 겨우 그것도 멀리서 그 제사장만 들어가서.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장막 속에 가야만 만났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까지 이끌어주시는 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까?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제 일단 두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니다. 빌립보서로 가보죠. 우리 빌립보서 신약성경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페이지로 3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찾으셨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자,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를 가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것도 권력자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은 낮춰서 오신 거예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낮아지셨는데, 그 낮아지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 낮아지심인지 우리는 그 낙차의 폭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그 낮아지심은요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에요. 이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는데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 구유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 중에서도 인간의 모습이 되셨는데 그 인간이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그 최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의 시작은 화려한 데서 기독교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시작된 종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마국간에서 시작된 종교예요. 주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 안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도 한번 보세요. 부모들이 뭐 이름 있는 사람입니까? 가문이 괜찮은 가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시골,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변두리 시골. 당시 문화의 중심지가 아니고 변두리.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본 사람들도 오늘 새벽에 봤지만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이 먼저 전해진 게 아니고 가난한 목동들이었어요. 그 시대 목동들은요,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심지어는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목동들의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증거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당시 주변 상황을 보면요, 그때는 로마 제국이 있던 시대잖아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나라잖아요. 그때는요, 힘의 정치가, 강자의 논리가 세상을 압도하던 시대예요. 자, 그때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더 큰 강자로 오신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걸 기대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철저한 종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여러분,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여러분, 말구유에 이 누워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친숙하고, 여러분, 어린아이를 경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말구유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모습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 이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한다면, 주님은 항상 낮은 곳에 계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높은 곳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이런 화려한 명성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삶의 지향성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길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거기 예수님은 없으세요. 교만한 자의 눈에는 그래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내리막길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지금이 예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가장 좋은 때. 내가 실패한 자리, 그때가, 아니, 거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거기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나를 위로하시고 그 주님을 보여주시려고 내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마음이 지금 높아져 있다면, 내가 자꾸 그런 허황된 어떤 꿈에 지금 내 마음이 잡혀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지금 어려운 상태일지 몰라요.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자꾸 높아지라고 유혹해요. 우리 지난주 예수님이 시험을 봤죠.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내용으로 마귀가 시험했는가를 우리가 봤었는데요. 광야 40일 동안 금식이 끝난 뒤에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는데 뭐라고 시험합니까? 이 돌로, 가장 배고플 때 그 약점이잖아요. 야, 이 돌로 떡 만들어. 성전에서 뛰어내려. 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게 해서 너를 증명해. 너 대단한 존재잖아. 왜 그 능력을 감춰? 능력을 발휘하고 네가 누군가를 보여줘. 굉장히 강력한 유혹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예수님이 그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잖아요. 사람들이 눈이 디비져요. 그래서 급속하게 예수님의 인기 순위가 올라가요. 군중들이요, 예수를 붙듭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강력한 유혹인데요, 주님은 미련 없이 군중을 떠나세요. 자기 몸을 숨기시고 자기를 낮추십니다. 왜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아져서 종이 돼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당신의 사명이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향해서 끊임없이 높아지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야, 사람들을 모아 단숨에 왕이 돼. 그래서 너의 그 목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해. 그렇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낮아지세요. 태어나신부터 말구유로 오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어디까지 내려가십니까? 무덤까지 내려가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낮은 자리, 우리가 낮은 곳에 내려가야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의 정신이에요.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육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이 유혹받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무시하지 마, 이런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여러분, 이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낮아져야. 여러분 사람들의 말 그 별거 아니에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낮은 곳에 그럴 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죠? 그런 그 낮아짐과 순종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샬롬이 임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주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외 없이 그들이 주님을 만난 곳은요,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예요. 내가 가장 낮았을 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 인생에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 싶을 그때 주님이 그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일어선 사람들의 간증이 오늘날도 넘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만나고 체험한 사람은요, 그 인생을 결코 높은 곳에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지향성은 항상 낮은 곳이에요. 내가 그때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라는 것을 내가 만난 그 간증과 체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해주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들을 일으키는 그 사명자의 삶을 누가요? 낮은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과 간증이 있는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 만나죠? 고기잡이가 잘 될 때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처절한 실패의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시작됐는데, 자, 그런데 사람이 한 번에 안 변하잖아요. 또 낙심하고 또 계속 높은 곳을 지향하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 디베랴 바닷가에 갔을 때 그때 또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 실패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그때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 비로소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베드로의 인생을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마음이 낮아지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집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고개를 들잖아요. 높은 곳을 지향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영혼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 영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계속 그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에게 그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 무리를 나누면서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왜 이쪽에 있어야 됩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마음, 오늘 이 성탄의 정신, 성탄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우리 마음에 모실 뿐 아니라 낮은 자의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서 낮은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낮은 곳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으로 더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첫째는 낮은 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죠? 인간은요, 존재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인정하시나요? 이거를 인정하면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죄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죄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이 되죠? 죄인의 모습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 받으시는 일이라고 그랬죠. 침례가, 세례가 뭐죠? 죄인들이 자기 죄를 씻는 예식이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세례받는 자리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됐는가? 이유가 뭐죠? 죄가 없는데 왜 거기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양을 가지신 거예요. 철저히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 서신 것입니다. 우리를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아세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유혹이 우리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 그분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시험을 둘째 아담으로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정죄하시려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힘으로 그거 못 이겼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자리에 오셔서
그 힘이 돼 주시려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려고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얼마나 능력,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 낮아짐이, 그 사랑같이 됨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도 사람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변합니다. 말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셨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요. 말하지 말고 몸을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요, 당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부분이었어요. 포인트였어요. 그렇죠? 우리 이런 목사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근엄한 표정을 짓고요, 잘 차려진 옷을 입고요, 위압감을 가지고요, 자기 혼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기도 속에서도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구별시키고, 나는 다른 사람이고 남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그리고 잘못하는 거 보면 정죄의 화살을 날리고 비난하고, 그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전혀 달랐어요. 그 당시 가짜 왕들과 달랐고요, 가짜 종교인들과 달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정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것도 부족해서 죄인의 모습을 가지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걸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새 인생을 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이 되신 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가야 그 영혼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사람을 나와 구별하는 작업이 아니고 영혼을 끌어안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그래서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저희도 이제 자녀가 넷인데, 어쩌면 그렇게, 어제도 저 아내랑 얘기했는데, 어쩌면 넷이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동서남북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 쉽지 않아요. 그 끌어안는 사랑,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 그 미국의 영국의 존 스타트라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가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어떤 그 설교 중에 이제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영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그 존 스타트 목사님 그 신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한국 학생이 3명이 있었는데 3명을 초대하셨대요. 그 이제 교수들 모임에 초대하셔서 이제 한국 학생들을 이제 위로하는 모임이었는데, 같이 식사 모임인데, 그때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제 영국은 이제 먼저 스프 같은 게 먼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스프를 이제 먹는데, 맛있게 먹는데, 이 스타트 목사님이 스프를 드시는데 후룩후룩 소리를 내면서 드시더라는 거예요. 원래 영국 사람들은 식사 매너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영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매너인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계속 후룩후룩 소리를 내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그러셨는가 했더니, 한국 학생들을 이제 초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그분이 초대하기 전에 각 나라 이제 학생들을, 신학생들을 초대하는데, 초대할 때마다 그 나라 문화를 공부하신대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국을 먹는데 그때 후룩후룩 하면서 먹는다는 그 내용을 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무한하지 않도록, 거기 다 이제 영국 사람들인데 다 소리를 안 내는데 자기들 소리,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 상대편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수준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죠? 마음의 여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이게 몸에 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의 개성이 있지만, 나의 생각이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 특별히 어려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게 성탄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삶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을 키울 때도요, 물론 요즘 얼마나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지만, 그러나 자기 개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때로는 내 개성을 좀 가릴 줄 아는 것, 그게 이제 예수 사랑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이들로 키워서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고, 목적은 뭡니까? 거기 왜 가죠? 그 사람 끌어내기 위해서죠. 그렇죠? 밖에서 나오라고 안 나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고 함께하고 같이 눈물 뿌리고, 그래서 그 영혼을 끌어낼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주님의 제자는 바로 이런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몸 전체로 하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은 그 육신을 우리 삶을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어요. 죽은 척 하신 게 아니고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감동을 받고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기 전에도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면 미션 스쿨에 다녔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잘했거든요. 예수 안 믿었는데도 성경 시험 받아 맨날 100점 받았어요. 학교 다니는 3년 동안 내내. 근데 거기에 깨지지 않았어요. 제가 주옥 같은 가르침이나 그때 뭐 팔복 이런 말씀, 막 5장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가르침으로 무슨 뛰어난 주님, 어떤 도덕성이나 예수님의 고결한 인격 앞에 내가 머리를 숙였던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주님 앞에 엎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것은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당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렇게 복음의 홍수지만 감동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이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모습이 없을까요? 이 사랑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여러분, 요즘 보면 좋은 책도 많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줄줄 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전에 수요일에 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바로 앞에죠. 좀 전에 봤던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 두 절을 볼 텐데요, 이게 우리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였어요. 결국 신앙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예요. 이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네, 그게 아니고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십자가 앞에 엎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모든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어서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언제 철이 들죠?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예요. 그렇죠? 깨달은 만큼 애들이 바뀌어요. 그렇구나. 그땐 몰랐는데 이게 엄마의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이걸 어느 순간에 알면서 이게 딱 오면서 그 강도가, 그 사랑이 그 아이를 철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가? 결국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못 만나서 그래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향한 지고한 사랑인지, 그죠? 얼마나 놀라운, 포기하지 않는 그 엄청난 사랑인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밋밋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은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고요, 그죠? 무덤까지 낮아지셨고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그걸 위해서 당신이 치르신 대가는요, 당신의 생명이었어요. 당신의 몸이었어요. 몸. 그 희생의 사랑을 온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에요. 선물.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을,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다른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 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몸을 주고, 말이 아니고, 그렇죠? 그 낮은 곳에 가셔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 임마누엘로 하시니까, 그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내 온 몸이, 내 몸이 죽어지고, 자기 증명이 아니라, 그죠? 그 모멸을 감당하면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 몸을 주고 헌신하는 그 순종의 섬김의 자리에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관을 씌우시고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1장에서 봤는데요, 이런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고요,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의 내용이고요, 이게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고 언약의 내용이에요. 성경이 언약의 책이잖아요. 결국 언약은 이 언약,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 이게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남은 인생 경험하시고 이 동행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신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멀리 가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예배는 꼭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공동체 예배가 중요한, 우리 저번에 예배 삼각형을 봤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예배예요. 그 예배자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멀리 가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셨어요.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영적인 예배, 바울이 말한 내 몸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 자리가 예배자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고 임마누엘의 시간이고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는 가끔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내 삶 속의 인생 가운데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고,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돈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안정감 주는 거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과 진정한 샬롬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정감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금년 마지막 남은 한 해도 낮은 곳에서 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이고요, 우리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정감을 가지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받아들이시고 그분 안에서 그 문제를 보시고 그 문제를 다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자체가 우리 삶은 이미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사실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 한. 여러분, 어떤 시험도, 어떤 마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남은 인생 이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두고 내 힘으로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그거 청산하고, 그죠? 주님의 임재를 깊이 받아들이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죠? 우리 수요일 본 것처럼 그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 제목, 이 성탄절이 그냥 말로만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이 성탄의 정신을 깊이 마음에 담고 예수님처럼 말이 아니라 몸으로 그죠? 우리 몸을 낮은 곳에 가서 연약한 이웃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기간, 꼭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삶의 지향성이 이런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인생 살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이 낮아지고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을 찬찬히 돌아보는 그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내 몸으로 이제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실천이 있는, 사랑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도 이 성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암울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오늘 그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유다의 그 절망 속에서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이루어내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임마누엘로 오신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을 오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도와주셔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이 이끄심의 결과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남은 인생 내가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제까지 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나 혼자 애를 쓰고 분투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런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 기간도 이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인생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일들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영혼들이 살아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성탄전의 의미와 정신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메시지를 나의 온 삶으로 증거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출타 중에 있는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